세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59면 정도 아마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볼륨을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진 한 장을 좀 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잘생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 차범근 감독은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그 차범근 감독 바로 옆에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비슷하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누굴까요? 어떻게 그걸 잘 아시네. 예, 이게 1993년도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원래 그 차범근 감독이 본인이 이제 벌은 돈과 기부받은 돈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 때부터 축구를 이제 키즈 클럽이라고 하는 것에서 키웠어요. 거기서 이제 1회, 2회, 3회 졸업생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박지성 선수입니다. 어린아이죠. 워낙 어릴 때부터 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차범근 감독과 사진을 찍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어린이가 누가 이 어린이가 15년 후에 국가대표가 되고 또 MU 그 구단의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죠. 그런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떡잎만 보고도 알게 되더라. 떡잎만 보고도 알게 되더라. 사실 떡잎만 보고 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만은 이 떡잎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도 이번에 이 설교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았습니다. 떡잎이 다 똑같은 떡잎이 아닙니다. 떡잎은요 2개짜리 떡잎이 있는 게 있고 1개짜리 떡잎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떡잎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종류 전부 달라요. 1개짜리는 뭐 보리싹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통 약한 그런 식물의 싹이 보통 1개짜리 떡잎이 올라온다 그래요. 2개 떡잎이 과연 뭘까요? 여러 개 떡잎이 있는 나무는 보통 소나무나 보통 전나무 같은 경우에는 떡잎이 여러 개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떡잎은 뭘까? 어느 나무일까요? 상수리나무라고 그래요. 상수리나무. 도토리 열리는. 사실 이 떡잎에서 사람들이 이 떡잎에서 과연 이 상수리나무를 보게 될까요? 또 아주 여린 그 떡잎에서 뭐 땅을 뚫고 올라올 때 그 떡잎은 다 비슷하죠. 1개든 2개든 뭐 3개든 4개든 뭐 그 떡잎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새싹이 중요한 건데 그게 굉장히 여리단 말이죠.
힘이 없단 말이죠. 강한 바람을 이겨낼 수도 없어요. 강한 비도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걸 이겨내고 나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무의 크기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크기를 예측할 수가 없다. 모든 나무, 특히 그 미국의 요세미트 공원에 가게 되면 쳐다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나무들이 있어요. 갔다 오시면 계세요? 고개 들어봐도 끝이 안 보여.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도 사실은 이 새싹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새싹 때는, 이 떡잎이 있을 때는 무슨 나무인지 예상을 못해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성을 갖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떡잎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 떡잎과 같이 아주 연약한 한 백성들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떡잎과 같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만 해도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위대한 민족이 될 거라는 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었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조차도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한 땅에 머물면서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바로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곧 저 넓은 옥토로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족속이지만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강성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저 넓은 옥토로 들어가게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그곳은 정말 힘든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눈앞에 넓은 옥토가 기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 땅에, 그 놀라운 옥토의 땅에, 옥토인 땅에 주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한 족속입니다. 오합지졸이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7 족속을 다 몰아낼 것이다. 7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유목민이거든요. 유대 민족은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유목민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정착민입니다. 그래서 군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갖고 있는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넘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뭡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와 같다 할 정도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힘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7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이 밑에 있고 헷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부스 족속이 있고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다음에 히 족속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지도는요,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현재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나 그 과거에는 이것은 이 7 족속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은 굉장히 옥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게 뭡니까? 너희 자녀를 아브라함 너희 자녀를 통해서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마음에 갖고 살았을 겁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현장,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거기는 감히 상대가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고 있는 7 족속이 결합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강성한 나라가 너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의 그런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 현재와 비교할 것이 아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이 시대 우리 새사랑교회에 적용했어요. 새사랑교회 성도들의 2023년 한 해는 오늘 우리 과거와 또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어요. 미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저는 이 말씀이 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 대체 얼마 동안 거주했느냐?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이 4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렀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만 해도 가나안 땅은 불과 한 일주일이나 2주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2, 3주 안이면 우리는 정말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깨지게 돼요. 일주일이 아니라 40년을 그 애굽에서 그 광야 땅에서 그들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식수조차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렇게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민족이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이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전제적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러면 안 주셨느냐? 말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정작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왜 40년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안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못 들어간 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푸는 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자꾸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자꾸만 막힌다. 인생이 자꾸만 꼬인다라는 말을 자주 써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그 자리가 왜 40년으로 바뀌었느냐?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만 했으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에 순종을 안 했거든.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살았어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언행이 일치되지 않았어요. 언행이. 믿음은 언행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질 않아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완전히 다 따로따로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보려고 그렇게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세요. 애굽에서 탈출한 자 중에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왜 안 풀릴까요?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2023년은 좀 풀어지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도 풀어지게 하시고 건강도 좀 풀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도 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자, 왜 안 풀리느냐 대체? 왜 자꾸만 묶여 있느냐? 이유가 대체 뭔가 대체?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그릇이 적었어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마음껏 막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놓을 그릇이 적은 거예요. 그릇이 적어요. 그 하나님이 주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그런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뭔지 아시겠어요? 빗물 모으는 기구입니다. 우리가 이 서울에 뭐 경기도 수도권에 살 때는 잘 모르죠. 우리는 뭐 수도만 열면 물이 펑펑 나오잖아요. 그 수돗물도 뭐 그 수질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수기까지 갖다 놓고 먹는 정도인데 남해 섬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너무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심각해요. 거기에 무슨 수도 파이프를 끌어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섬 자체에서 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 섬 자체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빗물을 받아 놓는 거예요. 그 빗물을 받아 놔서 그 빗물로 식수도 하고 빗물로 샤워도 하고 빗물로 빨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빗물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빗물을 받아놓는 거.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집에는 빗물을 모으긴 다 모았잖아요. 다 어떤 사람은 5개, 6개 막 기구를 갖다 놓고서 막 빗물을 모아놓는데 어떤 집에서는 식수 사용하기도 불가능해요. 그릇 닦는데도 불가능하고. 근데 어떤 집에서는 물이 넘쳐나가지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해요. 이유가 뭐예요? 받는 그릇의 차이예요. 빗물을 받아놓는 그릇의 차이. 누가 더 크게 큰 그릇에 그 비를 받아놓느냐에 따라서 물을 마음껏 쓸 수도 있고 물을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성공함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는 다 똑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에 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뭐 사장이 될 상이고, 태어날 때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릇을 넓혀서 나중에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게 안 돼요. 이상하게 막혀. 하는 일마다 막혀되지. 근데 그걸 가만히 살펴보게 되니까 입만 열었다 그러면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다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실패자로 인생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실패자로. 그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들을 가급적이면 좀 제어해야 돼요.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제어가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좀 이제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는 좀 멈추고 이제 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이야기, 내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거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너는 여기까지야. 넌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 이상 못해. 이렇게 하나님은 제한해 놓으시진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정해진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왜 내 인생을 스스로 제한하고 하나님은 이 이상 날 도와주지 않으실 거라고 왜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녀들에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껏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마음껏 비를 부어주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부어주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부어줍니까? 그 비는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이 받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왜 나는 받지 못할까? 왜 나는 받지 못하는 걸까? 아니 저 김 집사님은 참 잘 되던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우리 가정은 안 되는 걸까? 그랬지. 어느 집사 자녀는 정말 잘 되던데 왜 우리 자녀는 내 자녀는 안 되는 걸까? 그랬지. 대체 이유가 뭔가? 그랬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물된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물된 동산 같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같아서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퍼주는, 다시 돌려주는 그런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에덴 불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던 그 땅이 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질문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분명 땅은 좋은데 왜 안 풀리고 왜 안 되는 겁니까? 땅이 나쁘다면 그런 줄 알겠지만 땅은 좋은데 왜 안 풀리는 겁니까? 왜 거기서 수확이 나질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땅에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땅에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50명을 찾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50명, 보통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2020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앞이 막막하고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죠.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나를 지배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잠식해 나가기 시작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쁘게 시작하기도 쉽지 않은데 정말 힘들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영적으로 힘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힘들게 되면 기도가 힘들어져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영이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영이 죽어버리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힘이 들면 기도하질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질 못해.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봉사를 해도 짜증만 나고 불평만 나오게 되죠. 영적으로 힘이 드니까 제 귀에 들려오는 말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다. 어느 성도님은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또 아무개 집사님은 목사님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에게 다시 이렇게 물어요. 지금이 그렇게 힘드신가요? 지금이 그렇게 힘드신가요? 집사님이, 성도님이 살아왔던 그 과거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었나요? 지금이 가장 힘든 거라면 그 전에는 이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죠. 자, 과거에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왜 지금이 힘들다고 생각될까? 왜 지금이 죽을 것 같이 느껴질까 대체? 왜 지금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들까 대체? 지금이 간단한 얘기예요. 영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대나 어려움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일들은 내 삶에 여러 번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고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으니까, 영적인 것이 이미 내 안에서 약해지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요, 교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맞이 특별 대성회, 이런 특별이라는 말이 붙여지는 특별 행사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 한 일주일간, 어떤 교회에서는 20일간 특별 성회를 합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성도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평소 새벽기도 했던 거하고 다르게 뭔가 다짐이 달라지고 뭔가 또 그런 어떤 부흥회를 참석하는 마음들이 특별해지기 시작하죠. 아마 성도님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새사랑교회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대체? 좀 특별 부흥회도 좀 하시고 특별 새벽기도 좀 하시고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합니까, 대체? 제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라고 하는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나?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던 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으며 더 큰 기쁨은 어디 있는가?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보다 더 큰 신앙적인 결단이 과연 어디 있는가 대체? 근데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왜 매년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되나? 그래서 옆에 내가 뭐예요 이거? 보조 배터리예요. 핸드폰에 그 충전율이 적어지면 보조 배터리를 껴요. 그러면 충전이 다시 돼요. 근데 그 보조 배터리가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보조 배터리의 기능이 약해져요. 원 핸드폰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 배터리가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고. 그러면 그 보조 배터리를 또 버려요. 또 새 배터리를 또 구입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이 제일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자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왜 대체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어요. 저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신앙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또다시 충전하고 또다시 충전하고 목사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떨어졌으니까 신앙을 또 올려줘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특별 새벽기도 몇 번 하시는 줄 아세요? 특별 부흥회 몇 번 하시는 줄 아세요? 이제? 한국 교인들이 그게 부족해서 문제가 될까요? 가나안 교인들이 200만이 넘는 가나안 교인들이 그게 부족해서 안 했어요, 여러분? 아니요. 수없이 참석했지. 중요한 것은요.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조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지 못하니까 맨날 부족한 걸 충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 정말 믿음에 있어서는 승리한 신분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했던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걸 봤어요. 저는. 목회자들이 일체 교인들을 접촉하지 말라고 지금 다 해서 차단시키고 집을 차단시키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보조받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가 대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몰라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온전히 사명이 그거라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정작 십자가를 지시는 게 불과 일주일 단위로 다가오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정말 피와 땀이 흐를 정도로 땀이 핏방울처럼 흐를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절규하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가자.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2023년에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내 영적인 것이 자꾸만 무력해지고 약해진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선포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을. 내 남편에 선포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영적에서 밀리면,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저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고 믿어요. 영적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진급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건강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단계가 더 나가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 한 해 저는 믿음의 사람 50명을 찾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 50명.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의인 50명, 믿음의 사람 50명만 있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 50명만 찾을 수 있다면 이 땅을 벌하지 않겠다. 모든 막혔던 것들, 그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음의 사람 50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 계속 45명, 40명 해서 10명까지 내려오지만 10명도 못 찾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의인 50명이거든요. 자, 우리 새사랑교회 정말 믿음의 사람 50명을 이 한 해 동안 찾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풀리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풀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찌찌하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제한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우리 새사랑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의인 50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 50명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사람 50명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사람 50명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올 한 해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가정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 50명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황폐한 땅, 실패한 땅, 절망의 땅이 다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